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말 박정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동차가 나가기 위해서는 엔진의 힘이 필요하고 또 무거운 것을 혼자 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려고 한다면 믿음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믿음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은 갑자기 떡을 드시고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갑자기 잔을 들고 나누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분위기는 엄숙해졌죠.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에서 근심 어린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올 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십자가라는 형벌은 당시에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자꾸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외면하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주님께서는 다시금 6월절 만찬에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인간의 몸으로는 마지막 함께하는 6월절 자리에서 주님은 진지하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4장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의 마음에 이미 근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바로 알고 안 믿으면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면 되고 믿는다고 한다면 더욱더 믿음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어려워도 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살 길은 딱 한 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풍랑을 헤치고 어떠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신의 처자식까지 내버려 두고 자신의 생업까지 내버려 두고 집도 없이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3년 동안 함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강한 믿음의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가 닥쳐오게 되자 두려워서 오합지졸처럼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지금 그 전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 번째 현상이 바로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근심으로 우리의 얼굴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얼굴은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관상을 보는 분들이 왜 그렇게 잘 맞추는지 아십니까? 신기가 있었어요. 물론 강신무들 같은 경우에는 귀신이 알려져가지고 귀신같이 맞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관상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성격이나 생각까지도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공부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이 기분이 나쁜지 아니면 안 나쁜지 근심이 있는지 없는지 기쁜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요, 웬만해서는 다 맞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믿음이 있었던 제자들까지도 이러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근심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재정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묘한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간절히 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실제로 믿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존하고 자기 의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 수가 많다 할지라도 진짜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몇 퍼센트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믿음의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또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작은 교회라고 해서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교회는요, 더 섬세하게 문제들이 많아요. 대부분 세상적인 문제에 염려와 근심이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몇 가지 믿음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런 우상들을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은 곧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뭔가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하나님께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보다 크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고 또 믿음의 열매 또한 맺게 된다는 것이죠. 벼이삭은 여름의 뜨거운 햇볕을 견디고 가을에 알곡이 돼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연단을 통과할 때에만 진정한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구약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집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쉼없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나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문제나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남는 것은 고난밖에 없는 것이죠. 삶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돈이 많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다고 행복할까요? 쾌락이 있다고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그분을 경배하게 될 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119편 37절에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119편 50절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붙들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늠하는 척도는요, 바로 내가 말씀과 나 사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에 따라서 판가름이 납니다. 말씀과 멀어지게 되면 믿음에서 멀어지게 되고, 말씀과 가까워지게 되면 더욱더 우리는 믿음과 가까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는 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힘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점점 그 이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빌리 그레엄의 딸 앤 그레엄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동성애는 분명히 성경의 죄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성가대석이 웅성웅성하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전했고 나중에 뒤돌아보니까 그 성가대석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앵그레 목사님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 것 때문에 성가대원들이 화가 나서 다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앵그레 목사님이 다른 말씀을 전한 걸까요?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것뿐인데 오늘날 이렇게 말씀의 힘이 약해져서 대적하는 자들이 일어나서요, 말씀의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진짜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 예수님을 믿는 진짜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근심하지 않고 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진정한 힘의 원천인 믿음의 힘을 우리가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우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